아멘. 저는 이제 어릴 때에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의외죠, 여러분. 제가 그림을 굉장히 그리는 걸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한때 내가 좀 미술을 전공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잠깐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밑그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밑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 그림이요, 그냥 갑자기 이상한 데로 이렇게 흘러가 버릴 때도 많습니다. 이제 뭐 화가들이야 밑그림 없이 창의적인 발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겠지만, 그림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밑그림을 그려야 그림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란 것도요,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밑그림이 없이 인생을 그려가다 보면 자칫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는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상식이 통한다라는 말은 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상식적으로 살자,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은 하지 말자. 그리고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절대로 감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고 저는 항상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 선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선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좀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좀 마음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나라를 경영하는 자들 안에서도 지켜야 할 선들이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모든 백성들이 좀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나라가 또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 모두 다 애쓰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적잖게 당황하신 적이 굉장히 많으셨죠. 제가 한참 그 상담을 전공을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는 주제 하나가 뭐냐, 목사님, 저는 마음 터놓고 지낼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드신 적이 혹시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절대로 어느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역량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세상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라는 말이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정의를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나를 죽기까지 책임져 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기 때문에 작은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작은 친절, 또 누군가의 작은 섬김이요,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당연한 것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당연하지 않는 것을 줄 때에 여러분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꼭 갖춰와야 할 성품 하나가 절제입니다. 제가 한때 속해 있었고 지금은 잠시 휴직 기간이긴 한데 임상 목회 거기에는 많은 센터장들이 있어요. 지금도 한 34명의 센터장들이 있는데 그 센터장들을 뽑는 기준 하나가 뭐냐? 절제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주 매 눈처럼 정확히 봐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치닫고 가다가 어느 선에는 딱 절제를 하는 사람인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다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턴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냅다 파이팅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모든 공동체도 엉망이 되고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방향이 그냥 한순간에 멈춰지거나 정지되어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절제가 가능한가를 봐요. 여러분, 절제가 가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절제가 가능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할 방향이 바로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같이 살다가도 서로를 위한 선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제가 서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사사였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다 미사여구를 붙을 수 있겠지만 삼손은 정말 많은 달란트를 얻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절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본능에 끌리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삼손이 태어난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는 기원전 13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로 그는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 기원전 13세기라고 하는 그때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에 마노아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 아이를 내가 줄 텐데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양육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자녀로 어릴 때부터 성장시키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실인이 해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단이가 지금 엄마가 머리에 칼을 안 대고 있죠. 나실인으로 키울 모양이에요. 우리 뒤에 우리 조영비 집사님은 불만이에요. 머리를 좀 깔끔하게 깎았으면 좋겠는데 나실인은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요. 머리가 길게 늘어뜨리도록 머리를 칼에 대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독주를 입에 가까이 대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규정에 몇 가지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자,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음료가 바로 이 독주입니다. 당시에 이 독주가 사용되어졌던 곳은 어떤 커뮤니티인데요. 이 커뮤니티는 권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이 독주가 많이 권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행동을 하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이 독주를 나누는 자리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어떤 권력층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좀 핵심적인 권력층의 네트워크 그 망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좀 호령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그 다스림을 받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나요? 모든 사람들은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왕이나 귀족이나 잔치를 통해서 그들은 이 독주를 서로 나눔으로 결속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내가 그 문화에 참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것은요, 당시 머리는 수염과 동일하게 어떤 권력과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왕의 그 머리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죠? 화려한 왕관, 화려한 머리, 그리고 화려한 수염은 그 한 사람의 어떤 권위와 그 위엄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자, 나시린에게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관습이나 통치자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명령 행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시체는 아주 부정의 상징물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처럼 신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원치 않게 시체를 가까이 만지게 되면 정결 예식을 따로 행해야만 신적 행위를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나시린이 시체를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시체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많은 시체들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현장일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를 전쟁을 통해 피를 뿌림으로 그 나라를 차지하는 그러한 그 나라를 세상의 방식으로 통치해서 또한 침략해서 뺏는 방식이 아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범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정치자가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이 전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임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에게 주어졌던 이 세 가지 규율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그만 이 세 가지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딥나로 갔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가장 잘 나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홍대,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강남 이런 데가 부자들이 인생을 즐기는데 가장 많이 찾아가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곳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이제 그 에어이도 왔는데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죠? 저도 이번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이 라스베가스 어찌 보면 뭐 도박과 향락의 도시라고 알고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공연과 그 문화의 상징으로 그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한때는 도박과 향락의 도시로 우리가 인식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딥나라는 곳이 바로 그러한 도시였어요. 이 삼손이 딥나에 갔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
그곳에 가서 힘을 과시하고 삼손의 긴 머리카락을 흩날리면서 자신의 화려한 수려한 미모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모의 허락 없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려면 양가 부모가 만나서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지참금을 주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결혼 제도였습니다마는 이 삼손은 자기의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상황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노아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낳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삼손은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그냥 너무 많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이방인의 여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노아는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손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열방에 선포해야 한다라는 자기 인식이 정확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자신의 욕망이 너무 컸던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자기 욕망, 그리고 자기의 어떤 본능에 충실한 그러한 선택이 자신의 사명을 덮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막상 삶을 살다 보면 이 사명을 덮어버리는 나의 욕망, 선을 넘어버리는 나의 행동의 무절제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독주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회적인 네트워크망에 나도 끼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독주 마시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했던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자,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을 하는데 마침 젊은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이요, 그 젊은 사자의 입을 그냥 어린 사자 입을 찢듯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거침없이 모든 행동을 그냥 서슴없이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고대의 영웅들의 친송받는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 아주 사자와 같이 용맹한 동물을요 싸워서 이겨내는 그러한 신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자신이 고대의 영웅, 나는 영웅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한나의 행동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삼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이름을 온 열방에 선포하고 싶다 라는 이 두 개의 마음이 삼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사명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과용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끌린다고 해서 해야 할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시체 사이에 꿀을 손으로 퍼서 먹었다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여러분, 사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꿀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한 어떤 중독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내는 행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태양의 빛이 원래부터 있었나요? 아니에요. 원래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양의 빛을 주셔서 이 빛을 온 행성이 받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자, 삼손은 자기의 이름이 태양이에요. 이 태양은 내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안에 빛이 드러나는 거죠. 삼손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마치 빛을 내는 존재인 것처럼, 내가 마치 빛의 사람인 것처럼, 온 세상에 빛을 줘야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이 내 안에 있는 빛을 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을 오해해서 내가 빛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빛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없다, 나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가 빛이 되고자 하는가, 내가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내포되어 있다면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절제하면 이 절제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절제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이 돼요. 중독. 자, 중독이라는 말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 저도 가보니까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한인 거기에도 이제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대마초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드러나게 보이는 것이고 한국은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으로 이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또 이러한 약물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약물을 하는 그 순간에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분출이 됩니다. 이 도파민이 많이 분출되면 사람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어떤 시대? 도파민 과잉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에도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초콜릿을 먹는 줄 아세요? 초콜릿 안에는 이 생각과 이 감정을 이렇게 옵시켜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게임을 할 때도 이 도파민이 분출되고요. 여성들이 쇼핑을 할 때도 이 도파민이 많이 분출이 된다고 그래요. 미디어를 해도 도파민이 분출되고 어떤 야한 영상을 볼 때도 도파민이 분출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에는 이 도파민이 분출되긴 하지만 이게 과잉되어서 분출되어지면 문제가 있어요. 도파민이 어떤 거냐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 이 뇌 안에서 이것이 전달되는 그 물질로 내 마음의 감정을 막 빠르게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과잉 도파민을 증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또한 새로운 자극들을 경험하려고 많이들 노력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관과한 사실이 뭐냐? 우리 뇌는요, 도파민이 많이 분출되면 분출될수록 반대편으로 이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마음 속에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마음에 고통이라는 게 찾아온대요.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어떤 고통이 와요? 내 몸이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걱정이 막 들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 보면 한편에는 뭐가 생기냐? 고통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게 따라와서 막 높아져 가는 것을 이 고통으로 잡아 당겨져서 균형을 맞춰요. 왜냐하면 너무나 과잉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으로 그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다는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지독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어서 이루었어요. 그러면 상대로 따라오는 고통이 막 따라오는 것이야. 그래서 내 뇌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끌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내냐면 절제라는 것이 내 마음 속에 튀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절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절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세상의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절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막 치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절제가 돼요. 여러분, 물질에 중독되어 버리면 어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다치건 말건, 사람들이 힘들건 말건, 한 가정이 깨어지건 말건 내가 돈을 버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왜? 도파민이 과잉 분출되다 보니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면 기쁘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높은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 목표치를 딱 앞에다 두고 내 과잉 분출된 이 도파민으로 그것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의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왜? 도파민이 너무나 과잉 분출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쥐에게 미로를 타고 걸어가서 저 도착지에 치즈 하나를 먹이는 그러한 실험을 했어요. 어려운 길을 가다가 미로의 끝을 발견해 치즈를 먹었네요. 그 다음에는요, 길을 가는 그 가운데도 막 요만한 쥐의 뇌에서 도파민이 막 분출되는 거예요. 왜? 치즈를 먹었던 그 과거에 그 짜릿한 경험이 있으니까 가는 길목에도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절제가 되지 않는 과잉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 물질을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뭔가를 취득하기 위해 사람이 지켜야 할 개인적인 선을 무너뜨려 버리고 공동체 안에 지켜야 할 선을 넘나드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다 가지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멈출 줄 아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의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의 최절정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할 수 없는 은사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사라 할지라도 절제가 되지 않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나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막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나 하나님께 행복해요. 여러분, 이 행복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절제로 선을 지킬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일한 만큼 벌기보다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혹시 들고 합니까? 위기 신호입니다. 절제의 성품이 채워져 가야 합니다. 마지막 삼손은 그의 머리털이 다 깎였습니다. 드릴라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드릴라가 그 삼손의 머리털을 다 깎아버려서 그에게 힘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권력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그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자만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술자리에 두 눈이 뽑혀버린 채 이 삼손은 그들의 안주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따라 살던 이 삼손은 자신의 승리에 도착해서 자기 탐닉에 빠진 블레셋 사람의 쾌락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에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삼손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에 힘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두 눈이 뽑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시오. 삼손은 자신이 나실임을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왕이 머물고 있는 그 궁전의 두 기둥을 밀어서 그 궁전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전에 그가 죽인 사람들보다 그때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니고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선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할 때 주어진 행복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코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 흠모할 만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 있을